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저주와 사망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신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너가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 하나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사건이에요. 마귀의 사망 권세는 무효다.
마귀의 사망 권세는 끝났다.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던 이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해선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저 같으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가서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되겠냐? 부활한 나를 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호통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제일 먼저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도망하고 부인한 것이 면목이 없었던지 모두 고향으로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직접 가셔서 11명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오직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다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사랑교회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늘사랑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지상 대사명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의 제자들아, 세상의 마지막 땅끝인 동아시아의 영혼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에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음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절 칸타타 위에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